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고 또 지금도 보좌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분 앞에 오늘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서 나와서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여느 왕과는 좀 다른 왕이십니다.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 손마디는 나무마디처럼 굵은 그런 몫으로서의 삶을 사셨고요. 태어나실 때에는 마구간 말구유를 요람으로 하여 탄생하셨습니다. 멸시받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고 머리 누일 것이 없는 그런 가난을 경험하셨습니다. 생의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과 함께 죽으셨죠. 예수님의 모습이 왕이라고 이해할 만한 그런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이 왕은 종으로 섬기고 죄인처럼 멸시를 받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또 고난받으심을 우리가 잘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낮아지셨다. 왕이신 주님이 낮아지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동일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왕이신 주님이 성전세를 내십니다. 이를 통해서 낮아지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반세겔로 규정된 성전세를 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전세의 유래와 또 의미를 먼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성전세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율법은 20세 이상 되는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로 하여금 반세겔의 성막을 위한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 세겔이라는 것은 화폐 단위인데요, 은을 무게에 따라서 가치를 매겼습니다. 여러 종류의 세겔인데 성전에서 쓰는 세겔도 있고 시장에서 쓰는 세겔도 있고 궁정에서만 쓰는 세겔도 있습니다. 대략 이 성전에서 쓰는 세겔은 은으로 따지자면 한 6g 정도가 반세겔에 해당이 됩니다. 이 반세겔 6g, 은 6g은 당시 일반적인 노동자들이 이틀 일하면 얻는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이틀치의 노동의 대가, 즉 반세겔을 성전을 위한 세금으로 바쳤던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회막 봉사에 써라라고 하는 목적을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잘 읽어보면 이 목적 외에도 이 성전세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속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용어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요, 덧붙여 생명의 속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5절에 보시면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서 이 돈을 바쳐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시는 바와 같이 속전이라는 것은 이 전쟁 포로를 해방시키거나 노예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입니다. 근데 이 속전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위하여서,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라, 그렇게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속전을, 이런 용도의 속전을 성전에 내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이 세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칫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것을 보호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반세겔은 이스라엘 백성 각 사람의 생명의 대가로 지불하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 각 사람의 생명이 이 반세겔로 상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어디서 제가 한번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어떤 의사가 사람의 신체의 가치를 이렇게 돈으로 환산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피를 쫙 다 해가지고 보면 뭐 철분이 제일 가치가 있는데 못이 한 몇 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칼슘, 뭐 단백질 이런 것 쭉 다 먹어보니까 제 언뜻 기억에는 한 10몇만 원 정도 된다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좀 정확하게 알려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게 안 나오고 세계 장기 암거래 시장에 이 사람 신체 값이 얼마냐 합산된 게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구약 성경의 반세겔이 사람의 신체의 가치를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생명의 속전, 그래서 사람의 생명에 대한 가치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아마 생길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언제나 한 생명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셔놓고 그것도 기껏 노동자 이틀치의 대가로 생명의 가치를 환산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상징적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상징하여서 성전에 바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또 다른 의문이 하나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얻는 것은 값없이 되는 것 아니냐, 은혜로 된다고 늘 이야기하셨는데 왜 갑자기 여기에서 생명의 대가로 값을 치르라, 아무리 거의 적더라도 값을 치르라 하시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분명히 오늘 생명의 대가로 혹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그 값을 치르라라고 말씀하고 오겠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최초의 구원받기 위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그런 값은 아닙니다. 요 생명의 속전을 언제 내느냐 하면 인구를 조사할 때 성막 제사를 드리는 배경에서 이 속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전 예배에 참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드리는 속전이 바로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값을 드려야 되는가? 이 속전이 드려진 특별한 배경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12절에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인구 조사할 때에 누가 이제 만 20세가 되었고 누가 성전세를 내게 되었는가 조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조사할 때에 이 속전을 내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인구조사 과정에서 자칫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인구조사하는데 왜 생명이 위태로운가? 그러나 이스라엘의 배경에서는 인구조사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신정국가 이스라엘에서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것입니다. 군사력을 가늠하고 세금을 걷는 그런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뒤에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악인 요압조차도 아니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이런 일을 하지 마시오라고 그렇게 말릴 정도로 인구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다윗이 기어코 인구조사를 감행했다가 온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수가 생명을 잃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의 불신앙, 이 군사력을 가늠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교만의 기인을 한 것이지만, 이보다 또 다른 의미로 보아야 됩니다. 단순히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큰 징계를 내렸을까? 여러분, 무언가 개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소유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제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빼어서 제 집 돈을 얼마 없지만 이렇게 세어볼 수 있습니다. 제 방에 들어가서 제 책의 서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책이 몇 권인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거니까요. 근데 누가 제 지갑을 탁 빼어서 돈을 세어본다든지 갑자기 제 책을 세어본다 할 때는 불쾌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행동하는데 저희가 무엇인가 의심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맥락에서 계수를 한다 하는 것은 소유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의 날들을 계수하신다 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그런 권위와 소유권이 있다는 그런 의미의 다른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인구를 조사하실 때는 하라 하실 때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인구를 조사할 때는 큰 질병, 큰 재앙과 심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것의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는 겁니다. 큰 왕에 대한 작은 왕의 반역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조사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국가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려면 구성원들이, 국민들이 몇 명인지를 세어보아야 되고, 그래야 세금도 걷고, 그래야 전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출발점, 동기가 중요한데 왜 그것을 하느냐? 하나님의 주대심과 왕대심을 인정하여서 하느냐? 아니면 나의 권한과 세력과 넉넉함을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 하느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반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징계하시고 심판할 죄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위해서 생명을 속할 방비를 해두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불신앙과 반역의 죄 때문에 온역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어쩌면 무슨 인구조사할 때 그렇게 심각하게 반역 의지를 가질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이게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소서를 섬길 때에 어떠한 마음과 태도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과 그 보좌 앞에서 자신이 깨달은 죄, 모르는 죄, 숨겨진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게 될지, 그래서 어떻게 망하게 될지 모르는 두려운 가운데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인구조사 가운데도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망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 모르는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전을 드림으로 자신의 이 불신앙과 반역으로 죽음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내가 보호받아야 된다는 그런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속전 반세계를 성전에 바치게 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은 대단히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자비로운 법입니다. 인간의 죄와 실수를 방비하고 죄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시는 자비의 법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세금을 누가 내고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 왕이 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왕의 아들들이 이 세금을 낼 필요가 있느냐? 성전은 하나님의 왕궁인데요, 왕궁을 위한 세금을 왕의 아들이 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신은 이것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죠. 아들이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되시고요, 또 예수님은 참 성전이세요. 그림자 성전을 위해서 세금을 내는데 참 성전, 하나님의 임재, 이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굳이 이 세금을 내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속전을 내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분인데 생명의 속전을 낸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생명의 속전을 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유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피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오해를 유대의 당국자들이 하지 않도록 배려를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무의미하다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의 가치를 알고 인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도록 위해서 성전세를 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오해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가운데 목적하시는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왕의 권리를 포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초두에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죄와 종처럼 자신을 포기하고 낮아지신 겁니다. 율법 아래 순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속전이라는 것이 노예나 전쟁 포로가 내는 것이라는 그 몸값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전세를 내심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내려 앉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의 권리를, 특권을 누리지 아니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셨습니다. 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정당한 권리, 하나님의 보좌의 권리,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 성전세를 내지 않을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깊은 복음의 신비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전에 대한 율법을 주실 때에 특별히 어떤 방식으로 드릴 것인가 규정을 하시는데,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반세겔은 생명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생명, 가난한 자의 생명, 연세 드신 분의 생명, 어린아이의 생명,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의 생명과 오늘 우리의 직분자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반세겔이 상징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인 개수의 가치가 아니라 이 생명의 가치로 반세겔을 내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명도 역시 반세겔로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고기에서 건져 올린 이 한 세겔을 통하여서 반세겔을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서 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결국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다는 복음의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분명히 깨달아야 될 복음이 이것인데,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내어주신 분이시다. 이 복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권세와 권리를 가진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십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신앙과 반역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잃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시는 자비롭고 사랑이 풍성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또 확신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반세겔만 내지 않고요, 또 한 세겔을 건져 올려서 베드로를 위하여서도 반세겔을 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사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대신 내어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구원할 수가 없고 더불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삶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질 수가 없으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로운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생명을 위해서 속전을 내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능히 우리의 죄도 해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인구조사, 성전 예배 가운데 속전이 드려지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속전이 드려집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생명 주심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삽시간에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질 가능성이 다분하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일반적인 죄악들, 날마다 쌓아올리는 죄악들에 대해서도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이 죄악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의 속전을 내어주시는 책임을 지시는 주님이라 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 그 거룩한 위치 가운데서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윗 조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작은 돈 한 세 개를 통하여서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대속의 대가로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신앙과 반역과 불순종의 죄에서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보호하고 계시는 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의 세력에 놓여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나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죄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능력이 있으시다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실을 우리 조상들이 특별한 교리 개념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서교리 문답과 또 우리 장로교의 교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하는 교리인데요. 교리 문답 36문에 이러한 말씀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어렵다 하심과 양자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함께 받거나 또는 여기에서 나오는 유익들은 그 유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 양심이 평안한 것,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 은혜의 정진, 그리고 끝까지 굳게 참는 것.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이러한 각양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냐고 끝까지 인내해서 구원에 이른다 하는 복음의 교리인 것이죠. 여러분, 이 교리 문답을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달리 말하기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도 은혜요, 받은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은혜인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도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들으면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복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여기에 멈추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바뀌기를 요구합니다. 이를 일컬어서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한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속전이 인구를 계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말씀드렸고, 계수의 의미는 소유권과 관련이 있다.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계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권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있는지를 재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창조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구속에 있어서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 죄로부터 보호받는 의미에 있어서도 주님의 것입니다. 온통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자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소유권은 다음 단계로 소명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소유권을 가졌다. 여러분, 제가 지갑을 빼어서 돈을 이렇게 세워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그대로 집어넣고 아무 생각 없이 넣는다. 이거는 수존노가 하는 짓이죠. 돈이 얼마나 쌓였는가 통장 열어보고. 여러분, 돈을 세워본다 하는 것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번 달 이 재정을 가지고 일부는 저축을 하고, 일부는 식품을 사 먹고, 일부는 아이들 학비로 쓰고, 계획을 쓰는 것이죠. 소유권에 이어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명, 어디에 사용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소유로 인정을 받았다면 그 다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나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향해서 주님이 품고 계시는 계획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기도하는, 여기로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제자도라 하는 사실이죠. 성경 시편 147편 말씀에 그가, 즉 하나님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별 하나도 세시고 각 별에 이름을 주시고 그 별들이 어디에 위치해서 어떤 빛을 발할 것인가 다 알고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그래서 소유권이 소명으로, 부르심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옹대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구별할 수 있는 그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젊거나 연세가 있거나 건강하거나 쇠약하거나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상황이든지 모두가 다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모두가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요약함으로 말씀을 정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명의 속전 한 세계를 내시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시고 생명을 주신 분, 우리가 얻은 구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또 생명을 유지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위하실지에 대하여서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인색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만 하시고 움켜쥐고 주지 않는 분이 아니고 생명조차 주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넉넉한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가치를 새롭게 합시다. 한 20여 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의 값을 치르고 100원짜리 만원짜리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값을 치르고 얻은 생명이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요지의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는 가치 있는 인생인데 여기에 합당한 자기 이해 그리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혹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사자 같은 담력을 가지고 맡겨주신 현장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소유권이, 그리고 나의 주신 허락하신 것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하였는데, 여러분, 이것을 주님의 왕이신 주님 앞에 온전히 옳게 사용합시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재물, 내게 허락하신 자녀들,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결심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내어주신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실패하지 않고 살아내시는 제자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의 속전을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아드리는, 나 자신을 옳게 알고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분별하고 주님 앞에 옳은 삶으로 살아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